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김웅립 지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올려드린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하시며 오직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네요. 저는 충분히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희 집사님 또 부부시잖아요. 이상미 집사님 반주하시는데 때로는 김 집사님이 3교대 근무로 못 오실 때 우여곡절 끝에 이상미 집사님 모시고 뭐 이럴 때 있고, 또 때로는 근무 서시고 밤새고 그냥 우리 김은희 집사님 예배 오실 때도 있으셨고, 또 우리 요셉 형제 계속 주일에 출근해야 돼가지고 못 오다가 오늘 예배하게 돼서 그렇게 찬양하게 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들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기도문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누는데 우리가 위선적인 기도 혹은 기계적인 기도는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의 뜻대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한 문장 한 문장 혹은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잠깐만 상고해보고 지나가면,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그 원어의 의미는 하늘들에 계신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을 열 때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지난주에 그 뒷부분을 우리가 살폈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늘들에 계신 그 크고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 말 속에는 모든 복음의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원수 되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여, 첫 번째 헬라어 첫 문장은 사실 주기도문에서 파테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역시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잠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참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공동체적으로 드릴 때 그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셨고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이 더 확장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반대로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축소되면 우리의 기도도
얕아지고 옅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부터 간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는데,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우리 구속한 주님만 보기 위해서, 또 그 주님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구원받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반만 맞는 거예요. 완전한 답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지 않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게 우리 지음받은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벗어난 것이 죄악이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본래 자리로 돌아왔다면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첫 번째 간구는 늘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난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삽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의 기도의 첫 마디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 순서를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은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강구는 총 6가지입니다. 앞에 3가지, 뒤에 3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의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구예요. 뒷부분의 3가지는 나의 필요를 위한 간구입니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뒤에 필요를 위해서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내 문제 해결에만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간구가 내가 지금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간구가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이럴 수도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바르지 않으면 응답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영향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기보다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영광 위에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생물, 모든 생명체를 다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다 번성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돼요. 그것의 다른 표현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복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다 돌아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복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복 주신 하나님 놓치지 않으면, 끝까지 그분 바라보면 우리는 그분의 찬송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존귀한 죄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9절 말씀 뒷부분을 살펴보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번역된 성경에서 다시 주기도문을 약간 바꿔서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고, 또한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사실 이 기도는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말해야 맞냐면, 내가 혹은 우리가 혹은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강조점이 이름과 거룩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거룩에 있지 않고 이름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구인데 세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강조점이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높여드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도 이미 거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다고 인정 안 해도 하나님 이미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라고 인정 안 해도 하나님 이미 창조주셔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거냐면,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질문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정도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그 주어마다 좀 다르지.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가? 신명기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함부로 부른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이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이름. 나에게 중요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야 돼요. 나에게 중요한 이름은 오직 하나님 이름밖에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의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내 이름을 어딘가 숨겨놔요. 버리지 않아요. 집착합니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진 척 하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아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해서 여러분 시험 드신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숨겨놓았던 내 이름이 올라오고 내가 무시당한 것 같아서 시험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 이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일은 언젠가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한폭탄 같다고 제가 비유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그 결단의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배우 중에 조진웅 배우라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분의 원래 이름은 조진웅이 아닌데
왜 배우로서 조진웅이라는 이름을 쓰냐면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데 그가 배우라는 직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자기 이름에 무게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한 배우가 육신의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그 배우 생활이 굉장히 탁월해지고 훌륭해졌다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존귀한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을 묵상하든 솔로몬을 묵상하든 바울을 묵상하든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들을 우리가 찾죠.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17장 6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오셔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예수님이 다 드러내셨습니다.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마지막 26절로 끝이 나는데 26절에 이렇게 끝나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다음에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예수님도 거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압도당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에 우리가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찬양이고. 시편 8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이 아름답고 큰 이름이 지금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신자반에서 주제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험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던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각자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묵상, 찬양,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오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지금까지 나를 봤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자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책임감이 있는가? 이게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교회죠?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도 있고 참 좋은 교회도 있고
뭐 많더라고요. 더 좋은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인 것은, 보편적인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왜 성도가 되고 왜 성전이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모독한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우리가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그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만 집중해야 돼요.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 성도들은 지하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지만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도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그 이전에 처음 초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도 흘리고 있고요. 제가 엊그제 그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갔는데 그 이단하고 싸우다가 순교하신 그 목사님의 그 기념, 최근이죠. 그것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분투하며 싸우며 순교하며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두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교회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에 세상을 살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자리에 사는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권면드리기는 하찮은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다 숭고한 것, 보다 영원한 것, 보다 의미 있는 것에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찮은 것들에 너무 마음을 쓰거나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온갖 열정을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 때문에 씨름하는 것으로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 내가 분투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교회는 너무 숭고한 가치가 있는 거죠. 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의 피값으로 지금까지도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러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진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우리가 보다 숭고한 일, 보다 영원한 일, 보다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세 번째는 교회 밖으로,
예배가 삶으로 우리는 이어지고 있는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교회답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항상 첫 마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에서는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악된 삶 살고 있잖아요. 그럼 주기도문을 드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기도는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고 성도다운 삶을 살 때 이 기도가 유효한 것입니다. 나의 잘됨, 나의 영광 혹은 나의 성공, 나의 영향력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신자답게 살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해야 돼요. 이 발견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간직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이름을 노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행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는 나를 살피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용사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솟아오를 때에는 갚아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을 지날 때에는 치료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 안에 맡겨주셨음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보여주지 않는데,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며 그 이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든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사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엘샤다이, 엘호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몸을 맡기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찬양해 아름다운 일.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헛되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간직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만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몸을 맡기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 찬양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에디시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로힘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믿으며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해 주옵소서.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에 세상을 향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은혜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